자,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복 받는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받고 또 복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타이밍이라는 뜻을 잘 아시죠? 시간과 공간, 순간을 뜻합니다. 예, 타이밍의 뜻이 그거예요. 영어로 timing, 그게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보면 뒤에 ing가 진행형의 역사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 시간, 공간. 그리고 순간, 우리는 순간이 왔다 그러죠. 어떤 공간 속에서 그 시간에 대해서 모든 것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는 이 타이밍을 잡으려고 참 많이 노력들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활의 삶 속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뭐 학교를 다니거나 어디 가나 우리는 그 공부하는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공부를 못하게 되죠. 직장도 마찬가지. 이력서 내는 거, 뭐 어떤 뭐 오디션 이런 것들도 그 순간을 놓치면은 우리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면 뭐 육체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병원에 가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벌써 때가 늦었습니다. 뭐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있는 소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꼭 직장에서 어떤 그 세일즈맨이나 우먼들이 하는 일들이 보면 저 사람이 뭔가가 들린다 보험 세일이라든지 뭐 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그 타이밍 놓치지 않게 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안 할 것 같으니까, 고객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시잖아요. 근데 세상 것들은 그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순간을 잘 포착하고 잘 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는 저주하고 있는가? 진짜 우리는 믿음을 달릴 그 장소는 교회고 매달릴 분은 하나님이에요. 인생사 속에서. 근데 하나님 믿으면서 수세월 살아가면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우연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프거나 망하거나 뭐 승진되지 않고 이것을 다 우연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한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만 하더라면 우리는 복 받는 길과 안 받는 길을 나뉘어지지 않을까. 오늘은 사사기,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도 싶지 않던 이 말씀 나왔는데 오늘 이 말씀 왜 또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사기 말씀이에요.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는 우리는 타이밍 놓친 사람과 놓치지 않은 사람들의 사건이 전개돼 나가요. 그래서 타이밍을 찾은 사람은 복 받고 아주 열심히 하늘나라까지 가는 어떤 그런 어떤 입성길을 들어가게 되고, 타이밍을 놓친 사람은 죽거나 상하거나 이런 일 망하거나 이런 일들을 보게 돼요.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이 66권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세계롭게 모든 주의종과 교인들은 더 하나님의 나라의 은사 능력,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체험을 더 많이 받았어요. 기도하면서도 뭐 예언이 나오기도 하고 말씀으로도 영감으로도 뭐 믿음으로도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굉장히 많이 체험을 받았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요. 근데 그렇게 체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타이밍을 참 많이 놓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모습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오늘 말씀과 함께 들어가면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복 받는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삼손이에요. 타이밍을 잘 잡은 사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못 받는다. 어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느냐? 첫째,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길. 이 타이밍이라는 건 우리에게 오는데 사실상 성경 속에 아프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를 맞지 않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막대기를 맞아야 돼요. 징계를 맞아야만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타이밍 사건 속에 들어왔던 삼손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은 사사로 태어났습니다. 마노아의 그 아버지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 태어났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의 종이죠. 너는 사명자다. 사명자입니다. 이미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가는 길이 참 험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갖고 삼손 같은 경우 얼마나 하나님의 신이 임함에, 그게 이제 사사기 13장부터 기록하고 나오죠. 태어난 출생부터 시작하여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 임하니까 낙이 턱뼈 하나 갖고 블레셋 1000명을 죽이는, 이렇게 그런 그 기적의 역사는 없어요. 근데 계속 그런 일을 했는데도 능력이 그만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신앙생활하기 힘들어라고 하는데 이 종은 얼마나 힘들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니까, 능력을 받았다고 은사 받았으니까 뭐가 힘들어요 이러는데, 오늘 사사기장을 보면 삼손이가 그렇게 능력을 행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능력이 나 같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면 세상을 잠깐 돌아보다가 들릴라의 품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 막대기를 들어서 하나님이 잠시 떠난다는 것이 오늘 16장 20절이죠. 본인이 잘나서 블레셋을 쳐부시고 본인이 잘나서 수수께끼도 잘 내고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뭐 다 자기가 잘나서 부모의 DNA를 받아서 잘난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머리에 삭돌되지 말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토해놓고 나서 결국은 머리가 잘리니까 힘과 능력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자기가 그 힘으로 뭔가가 해보려고, 왜냐하면 3번째까지 시험을 계속했지만 막 그냥 뭐 다 끊어냈습니다. 배틀자는 그 나이렁출 같은 것도 끊어내고 뭐 얼마나 했는지를 16장에 싹 기록하고 있죠. 본인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야, 또 놀려서 들릴라가 야,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을 19절을 보니까 나오죠.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했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7가닥 겨우 밀었는데 힘이 없어졌어요. 들릴라의 꼬심을 받아갖고 삭삭삭삭 하고 무릎팍에서 잠을까지 재우게 했습니다. 진정을 다 토해놓게 하고. 우리는 잠시 동안에 어떤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일어나서 야, 블레셋 쳐들어왔다 하려고 하니까 20절에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 미쳤느니라 하니까 삼손이 그 잠을 깨며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전에 능력 많았죠. 힘도 많았고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능력은요, 하나님이 입혀줘서 있었던 거예요. 전과 같이 나가서 싸우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본인의 몸을 떠난 거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셨을 때는 엄청난 능력자인데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눈까지 빠져요. 저 너무 잘 아는 사실이죠. 응?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셨기면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거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고 직장과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랬을 때 깨달았으면 좋은데 우리 후손들은 이걸 보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막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막 연자맷돌을, 소가 하는 연자맷돌을 갈기 시작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냥 비웃음 속에 난리를 쳐요. 본인 하나의 어떤 그 사명자 길을 걸어가는 거, 그 힘든 걸 잠깐 이기지 못하여 갖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블레셋이 신이 최고다라는 말을 하고 그럼 막 놀림을 당합니다. 견디도 못해. 정말 힘이 들어서 25절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냅니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라. 막 제주를 부리고 막 얼마나 조롱을 지금 당하는지 몰라요. 사민자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더 힘든 길을 걷고 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회다. 그런 게 26절이에요.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오간에서 나와서 제주를 부려. 이것이 나에게 온 타이밍이구나. 이게 나에게 기회다. 이게 운명이다. 이게 순간이고 이 시간밖에 없다. 이거는 우리가 영화시키면서 그 주인공들이 막 영화할 때 도망갈 기회는 이거구나. 그래갖고 그 타이밍 놓지 않고 도망 다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있죠. 그게 자기에게 온 운명의 시간이고 기회죠. 자, 그러니까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 기도할 때 회개 안 했겠어요?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길, 그 길만이 우리는 타이밍을 잘 잡아서 복받는 길이에요. 그럼 복받았던 사람들의 어떤 성경 속의 예화를 잠깐 언급은 히스기야 왕이 타이밍을 잘 잡았죠. 이미 죽으리라. 하나님이 원하고 이 정도 원한다면 이 정도 하나님께서 매를 잠깐 들어서 그리고 가족에게 우환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뒤는 다시 그 타이밍을 놓치질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 그 길을 걸었고 여러분도 그 길을 걸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걸었던 이종을 통해서 상담할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경고의 나팔을 불었을 때 말을 들으면 굳이 이렇게 많은 환난을 당하지 않고 복받지 않을까?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종을 만났을 때 모든 것들이 세상도 다 끊어라. 모두 끊어라. 여러분이 몸 고침 받을 때도 마찬가지. 신용불량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찾아라. 이런 소리. 기도 더 많이 해라. 매일 기도 받자. 뭐 이런 등등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고 잘 먹게 하고 뭔가 비탄감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무뎌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한테 그게 타이밍이라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러나 매 맞고선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성경 속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38장이나 열왕기 하에 20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잘 못 가다 보니까 암이 온 거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말도 꿈쩍지 아니하고 너희 집은 죽으리라 뭐 없어지리라 이런 소리도 개의치 않고 선지자가 나한테 이랬을 땐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벽을 향하여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선지자가 말을 했지만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저주성 같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도중에 가다가 널 살리신다더라. 네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 손길을 통해서 무화과 뭉치를 통해서 암병이 나요. 우리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요 항상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이 되었고 건강회복, 가정회복, 뭐 직장복 이거 다 우리 세계력교회 교인들은 변명할 것 없이 그렇게 받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게 계속 언제까지 신뢰는 계속 가야잖아요. 내가 컸다고 부모를 버리겠어요? 잘났다고 스승보다 낫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기회를 받아서 복을 받았는데 그 타이밍을 받았는데도 또 다시 다른 또 이웃에 그 나라한테 내탕고를 다 보이죠. 여러분들이 늘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복받은 모든 것들이 타이밍이 돼. 자, 사도 바울 선생도 신앙생활 모세율법 갖고 잘 살았죠. 사도 바울 선생. 자, 스데반 집사 죽였죠. 공모했기 때문에 앞장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죽고 다시 사도행전 9장에 다시 누군가가 잡아서 회당에 넘기려고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매가 있었으니 눈이 어두워졌더라. 근데 본인한테 그게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아나니아 제자를 만나요. 그게 본인한테는 타이밍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눈이 열려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내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모세 율법적으로 가지 않고 그 자기랑 같이 친했던 모든 사람들은 막 핍박을 더했다라고 사도행전 9장 22절은 말합니다. 그래도 내 시간은 앞으로 전진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의 도움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만나러 가지요. 11제자를. 자, 그렇게 모든 것이 본인의 온 시간들입니다. 다윗이가 죄를 졌죠. 매 맞았죠. 솔로몬이 얻기 이전까지는 많은 매가 있었어요. 간단히 그 사람도 타이밍 놓지 않고 절대 난 안 하리라.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 그 어린 소녀 아비삭을 넣어줬지만 평생 동침하지 않고 솔로몬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이게 시간을 잘 잡은 거죠. 그 사람이 복을 받아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듣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보면 타이밍 잘 잡은 회개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나오미가 그랬죠. 환난을 당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 들어갔어요. 자기 생활에 편한 쪽으로 간 겁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죠. 남편 잃었어요. 자식들 잃었어요. 아이고 뭐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무슨 자식 잃고 남편 잃고 내가 무슨 희망이 있어? 이러지 않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거예요. 다시 떡 공장이 되는 하나님 쪽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게 나오미에 대한 타이밍이었어요. 그 시간을 되돌렸습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하나 남아있는 며느리, 비록 본인의 피부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되었던 룻을 데리고 오게 돼요. 보아스의 자녀를 낳으면서 또 복받는 사람이 되죠. 이게 바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의 복이에요. 요나 어땠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빈둥빈둥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이미 나는 죽었지, 물고기 큰 뱃속에 들어 내가 살았겠나? 이렇게 했더라면요 절대 요나는 못 살아나왔습니다. 그게 기회였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 입을 열어서 나오게 돼요. 그게 요나에게 온 타이밍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어요? 나는 잘난 체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잘난 체를 꺾었잖아요. 그래도 그는 통곡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때렸다고 막 불평불만 하고 욕 같은 경우가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자식도 데려가고 재산도 걷어가고 다 하고 남을 욕창까지 나게 해요. 이렇게 욥이 그랬더라면 그가 복 받았겠습니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친구들의 시험, 그냥 와이프의 시험 다 넘어가고 본인 생각할 때 재산은 모으면 될 것이고 자식은 또 낳으면 될 것이고 와이프만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70세에 이런 엄청난 시험을 얻었지만 2배의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자식도 10자식 또 얻었어요. 자, 이게 복이죠? 그 복 받은 사람들이 등등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벌 받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는 사람. 뭔가 왔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하늘에서 얘기했을 때 나왔던 후메네오, 빌레도, 알렉산더, 가룟 유다. 그렇게 이게 자꾸 전부가 회생되지 못했죠. 죽었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임을 놓친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랬죠. 그거 회개했더라면 왜 가문이 요졸랐겠어요? 이거는 먼저 된 사람이 잘해야 내 후손도 잘 되는 것이고, 사울 왕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요나단이 착했어요. 다윗을 도와준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도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의 자식은 나중에 보호하게 되죠. 선한 끝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 경고장은 못 알아들어요. 본인한테 이야기할 때가 그게 타이밍이에요. 응? 사울 왕이시여 정신 차려라. 사무엘상 15장에 다시 기회 주 13장에 기회를 잃어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야단을 맞죠. 네가 뭔데 왕이 돼갖고 제사를 드렸느냐. 야단을 맞아요. 그런데도 또 기회 줬어요. 이제 아멜라긴을 쳐라.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다 버려라. 하나님께서 버리라면 버려야 돼요. 아까우니까, 불쌍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제대로 가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버려라 버려라. 그런 거 버려야죠. 그 아깝다고 그 아가귀를 데려다가 자기가 쓰리라. 좋은 송아지를 번제를 드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드렸던 걸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왜? 소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기회를 줬어요. 사무엘상이 끝날 시간까지 기회를 줬어요. 거의 몇십 년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자, 이렇게 깨닫지 못해서 타이밍을 놓친 사람이 바로 그 사울 왕이죠. 사사기의 9장에는 아비멜렉 왕입니다. 기드온의 첩의 자식이죠. 자, 아사 왕입니다. 역대하 16장의 9절 이하 나오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 들어요. 이 사람이 타이밍 놓친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들었으면 그 타이밍 놓치지 않았습니다. 죽지도 않고 복을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왕 똑같죠? 열왕기상 22장에 똑같잖아요.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그 아왕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옷을 같이 바꿔 입었지만 죽어요. 우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죽게 되죠. 근데 여호사밧 왕은 어땠어요? 타이밍을 잘 잡았죠? 역대 20장에 타이밍 잘 잡아서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모압과 암몬, 세일거민 하나님이 다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했어요. 그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 타이밍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열왕기 3장에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타이밍을 여호람은 놓쳐요. 여호사밧은 타이밍을 찾아요. 왜? 그 엘리사가 하는 말 시험 들지 마라. 시험 들지 마라. 꼭 잡아라 잡아라. 이게 타이밍이다. 이게 시간이다. 여호사밧은 기도를 할 수 있던 사람이었기에 회개하면서 그걸 잡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가야금 갖고 오라고 거기서 응답받아갖고 결국 모압을 멸절하게 되죠. 끝까지 다 하진 못했던 것이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못했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 마찬가지죠. 발람 선지자가 어땠어요? 민수기장을 통해서 22장에 그때도 기회였었죠? 근데 그 기회 놓쳤죠? 나귀가 막 그냥 하나님께서 쓰셔서 역사했죠? 자, 25장에 다른 사람은 다 죽여도 발람은 살렸어요? 역시 그 기회를 잘 맞았죠? 근데 그 타이밍을 맨날 놓쳐요. 매 시간마다 놓쳐요. 그래서 결국은 민수기 31장에 결국은 죽게 돼요. 모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자, 모세 선지자는 어떤 타이밍을 잘 잡았느냐? 가기 싫어요. 출애굽기 4장에 난 입이 뻣뻣해 못 가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지었지 않느냐? 그 출애굽기 4장 12절이에요. 투덜거려요. 계속 투덜거려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아들을 도구로 삼아서 던져요. 자, 이게 타이밍이었어요. 아, 이러다 내 아들 죽겠구나.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그 모세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생활의 삶 속에서. 그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장인의 회장, 사장 말보다는 여러분의 바로 윗선의 말도 잘 듣잖아요. 윗선 말도. 대리가 과장 말, 과장이 부장 말 들어야 안 들어요? 그것도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종을 통해서 놀랍고 신기한 일을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교인들은 체험을 받았어요. 어떻게 내가 입신이 들어간 하늘나라의 세계를 사도바울 선생님처럼 볼 수가 있었을까? 죽었던 사람 볼 수가 있었을까? 고린도후서 12장의 1절 2절 그게 나하고 함께 할 수 있었을까? 계시록에 보였을까? 에스겔이 보였을까?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매를 안 맞고 복 받은 사람이 대선지자가 그래요. 대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는 이미 내가 화로다 회개 이미 하죠. 환상이 열리는 순간에 회개를 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줄 수 있을까? 보낼 만한 사람 없거든 저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매를 맞지 않고 대선지자로 간 사람이에요. 왕족 출신을 벗어버리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미리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다니엘이가 죄로 바벨론 포로됐습니까? 조상죄예요. 조상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들섬겼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걸 탓하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에 살았어요. 믿음 중심과 사랑과 기도 중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채찍에 투덜거리지 않은 사람은요, 마지막에 어떤 환란이 와도 투덜거리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첫 번부터 투덜거리는 사람 마지막까지 투덜거려요. 다니엘은 4대 왕에 거쳐서 고레스 왕 때에 자유함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으로 안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절대 투덜거리지 않아요. 첫 번에 은혜 받고 이 정도 되면 됐잖아요? 이렇게 다니엘 안 해요. 다니엘서 6장 보십시오. 사자굴속까지 집어넣어요. 그런데도 투덜거리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것이 내가 기도할 때다. 사자굴 앞에서 들여버 넣었지만 오직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이거구나. 기도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들 만나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회개라는 뜻이 전에 뭐라 그랬어요? 뉘우칠 회 고칠게. 뉘우쳤으면 고쳐라 그 말이야. 여러분이 몰라갖고 이종을 통해서 이걸 뉘우치십시오 고치십시오 하면 고쳐야 되는데 그때뿐이야. 그때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뿐이라고요. 생활의 삶 속에 가서는 사람의 말들을 들어요. 직장에 가서는 자기 윗선 말을 듣고요. 또 어느 뭐 교회나 어디 딴 데 가서는 또 거기는 뭐 예언 좀 한다는 뭐 집사의 모든 말을 듣고 이렇게 듣게 돼요. 이종은 항상 안타까운 게 그래요. 이종은 막 산전화 다 겪고 한 40년 목회하면서 부흥 강사 노릇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비록 작은 여종이지만 부흥 강사들 몇백 명 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가 목사를 놓고 말이죠. 자, 그런 걸 다 했으니까 영적 세계가 참 많이 얻었겠죠. 그냥 은사주의자도 아니고 말씀도 부족하지 않아. 우리게 믿음도 부족하지 않고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는 너무 많으니까요. 말씀도 안 부족해, 믿음도 안 부족해, 사람도 못 쫓아온다고 봐요. 영혼을 위해서라면 잠을 2시간씩 자요. 영혼을 위해서라면 밥을 한 끼 먹어요.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기도? 눈구덩이에서 6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자, 뭐 쫓아올 게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가수들도 자기보다 더 큰 데를 만나길 원하는 이유가 배울 게 자기랑 똑같으면 없기 때문이에요. 감독들도 마찬가지죠. 더 좋은 감독들을 왜 초빙하겠어요? 더 배울 게 없고 기술이 거기까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이 거기까지예요. 뭐 디자인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어딘가도 소기업체에서 대기업체를 가지고 가는 거는 그만큼 대기업체가 경험한 바가 많죠. 외국으로 다니면서 더 느낀 바가 많죠. 고등학교 친구하고 계속 지내다 보면 고등학교 수준밖에 안 오지만 이민 갔다 대학교 오고 박사 된 수준하고 같이 논다면 박사 수준이 들어오겠죠. 이거 세상이 진짜 마찬가지예요. 기타 치는 사람이든 피아노 치는 사람이든 왜 우리나라에서 독일로 피아노 그걸 따려고 가겠어요? 더 나으니까 가는 거예요.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왜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인데 왜 하버드 대학을 가려고 미국으로 이민 가고 그러겠어요? 자식이 더 크게 되게 하려고. 본인보다 더 수준이 나니까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바둑 장기도요, 절대 상수가 어느 정도 그냥 놀이로 자식이나 어떤 가족이나 해서 한 번쯤은 상수가 하수하고 놀아줄지 말아도 단짜리가 급수하고 놀면요, 그 단은 절대 늘지 않아요. 왜? 수준이 맨날 그 급하고 맞추고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윗단에서 놀아야, 이야, 이런 기술이 나오는구나. 태권도도 기본 스틱만 배운 그런 태권도보다는 기술적으로 날아가는 거, 율법으로 배운 거, 이거는 율법이에요. 그러나 싸움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 이건 아니잖아요. 그 세상에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로서 그분은 오직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있어갖고 깨달으고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성장하라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그 믿음이 감기 몸살 났지만 더 나가서 암을 고치고 더 나가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라고 믿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하는 거 누가 못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관절 골수를 쪼개고 마음과 뜻을 혼과 영, 및 다 쪼개고 남는다는데 그것을 세상의 삶 속에서 실현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걸 실현시켜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이 초신자구나. 강신자로 간다고 말은 그랬지만 못 갔구나. 그래서 요한일서에 2장에 나오잖아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어른들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믿음이 바로 초신자 그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을 통해서 너희들은 젖으로 키웠기 때문에 밥으로 키운 사람들을 갖고 왈가불가하지 마. 마땅히 너희 수준에서 너희 것만 생각하라 그랬어요. 젖 먹는 사람은 젖 먹는 젖병밖에 몰라요. 젖 먹는 아이가 밥을 알겠어요? 고기를 알겠어요? 겨우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요, 은사가 큰지 능력이 큰지 뭘 알아요? 말씀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다른 데 막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접붙였다 그러면 아, 이게 뜻이 있구나, 그걸 알아야죠. 더 큰 세계를 위해서 일부러 노력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 길을 따라가려고. 힘드니까 여기 오니까 더 힘들어 이게 아니라 더 큰 세계를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종삽을 턱 퍼다가 저 외딴 섬에다 갖다 심었어요. 거기서 큰 열매 얻으라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계속 무뎌진 거 이런 거 바꾸셔야 돼요. 당회장님한테 얘기하지 마.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여기 소속이야. 반드시 들어가. 당회장님한테 들어가면 우리 혼나? 이러면서 시시하고 얘기 안 해요. 나한테 가까이 오는 사람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고자질쟁이라 그래가면서. 그럼 본인들이 변화받을 수 있겠어요? 야단을 맞아야지. 맞아야 회복이 되잖아요. 토기장이 원하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려고 에레미야 18장은 나온 거예요. 깨져야죠. 부서져야죠. 말아먹는 거 몰래 하다가 다 실수하는 거야. 그러면 때는 늦잖아. 그거 실수했고 지금은 절대 한 번 실수죠. 두 번 실수 안 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틀리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야. 이사야 55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틀리고 너의 길과 나의 길은 틀리다. 아, 선지자 따라 계속 오다가 자기 혼자 곁길로 간. 아니, 어느 나무가 곁길로 가겠어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가지만 굵어지고 커질 뿐이지 그 나무 뿌리는 그냥 거기에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느티나 보십시오. 저게 얼마나 많은 그늘이 져서 많은 사람을 시원하게 하나. 20년 된 거. 거기에 저거 가지가 붙어있지 가지가 따로 났다고 따로 국밥 해요? 아니잖아. 그 뿌리의 양분을 먹고 살아야 돼요. 물도 그거 먹고 살고요. 그 뿌리가 진액을 만들어서 글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새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만드는 고로쇠, 겨울에 동안 양육분을 멈췄던 걸 꾹질러 갖고 물을 다 뽑아먹고 이제는 그만 주겠다. 그럼 물이 안 나오면. 그래서 딱 2월달하고 살 딱 한 달인가 두 달만 고로쇠 물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 새끼들한테도 줘야 되겠다. 그 물을 그만 뿜고 그 다음부터는 잎이 무성하게 만들어요. 근데 어쩌다 한번 나오는 물이 막 한 달 새 받아도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저 뭔가 좋다면요 이게 기회야.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마지막 타임입니다. 그러면 따라다 저 마지막이래. 마지막 빨리 찔러 인터넷 빨리 긁어. 야, 참 세상 말들은 정말 타이밍을 잘 잡으세요. 응? 야, 이거 20만 원짜리인데 찔러. 야, 5만 원에 나왔어. 5만 원에서 전 국민이 보면서 인터넷 그냥 눌러요. 야, 기회 놓쳤어. 그것도 후회하며 안타까워하거늘.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야, 오늘 기회야. 하늘에서 막 은사 능력 구슬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와 이러면 그 타이밍 놓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기회를 못 타. 아,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길이 나에게 타이밍이라면 그렇게 많은 직장도 바쁘다. 나에게 오늘은 웬일이 이렇게 일찍 끝났어. 그게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야, 오늘은 좀 일찍 끝났으니까 어디 가서 외식 좀 할까? 놀러 갈까? 이렇게 얌체족속되면 안 돼요. 응? 아, 오늘 일찍 끝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타이밍 주셨어. 이렇게 하고 기도하셔야죠. 응? 오늘은 손님이 더울 게 없어. 더울 게 없으니까 가서 그냥 먹고 식탐이나 누르고 먹고 즐기자. 이러고 머리 뻗으라고. 없는 거는 열심히 기도하라고. 기도의 타이밍. 응? 미도의 타이밍이 좋다라고 생각하셔야잖아. 에이씨,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 안 했으니까 오늘 손님이 없나 보다. 지나간 과거는 왜 들썩거려? 이미 과거인데. 그거는 묻어두고 기도하라고 오늘 없네. 재수 없어. 기도했는데도 자, 누굴 원망했어요? 하나님 원망했잖아. 기도했는데 장사도 더럽게 안 돼. 하나님 원망하고 지금 하나님 삿대질 했잖아요. 그 여러분이 복을 받겠어요? 기도를 했는데 좀 부족하게 했나 보다. 응? 건성으로 했나 보다. 빨리 문 열라고 얼른 빨리 끝냈나 보다.
이렇게 뭔가가 좀 탁 스토리를 잡아서 회개해야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손님이 없었군요.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정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전심전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해야 복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타이밍이야. 왜 이런 모든 것들을 잡을 줄 알았는데 못 잡는다고 말이야. 오늘 그래 어차피 내가 이렇게 죽을 거 아셨으면서 안 건져줬어? 삼손이가 이렇게 투덜거렸으면 이 성경이 기록이 됐겠어요? 본인보다도 살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죽었겠죠, 그죠? 네. 가족을 놓고 죽잖아요. 그러나 자기 죽어도 절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30절에 내가 이 모양을 가지고 무언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길 바라냐.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라는, 장사 치렀다라는 것을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위에 디엔드가 있다. 아,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구나. 마지막 회개를 하고 갔기 때문에 삼손이는 천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겠죠. 회개하지 않고 간 사람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는 흥청망청 놀다가 갔더니 음부에 떨어졌잖아요. 아십니까? 자,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길, 이걸 잘 잡아야 우리는 타이밍을 잘 잡았다라는 소리를 듣고 복받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타이밍이냐? 능력받고 인정받는 길. 자, 오늘 부르짖어 가로되 그랬어요. 28절에. 부르짖는다는 건요, 이 배 밑에부터 시작해요. 막 난리를 치는 걸 보고 부르짖는다 그래요. 성경에 위험한 일에 덮쳤을 때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없어요.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예. 에레미야 33장 3절도요.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럼 시편의 52편도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너희들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리라. 낭망하지 말고 부르짖어라. 시편 42편도 그래요. 내가 감기 못 살아. 아유, 하나님 이 약을 먹는데 제가 믿음이 좀 없어요. 그래서 약을 좀 먹어요. 병원도 갔어요. 이건 죽지 않을 병이니까. 감기 갖고 뭐 의학 시대에 죽겠어요? 이렇게 죽지 않는 사건 갖고 크게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약 먹고 뭐 기도하고 가서 침 맞고 주사 맞고 그러는데 진짜는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저 죽을 병 걸렸어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동화책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에?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그게 바로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벽을 향해서 통곡을 했다. 통곡의 뜻을 아시죠? 얼마나 울었는지. 통곡을 해야지. 그냥 대강대강 가고 어떻게 죽은 영혼이 살아날 것이며 죽을 병이 살아나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 좀 했다고 해서 그렇게 통곡을 하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통곡을 했더라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통곡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면요, 그 페레침처럼 놔둔 게 닭 모양이에요. 거의가 교회가 다 그렇게 닭 모양으로 해놨어요. 그 베드로 사도가 통곡을 했다 해요. 자,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나온 것이 우리는 통곡, 부르짖는 거, 이걸 조금 알아야 돼요. 그냥 대강대강 눈물도 없이 막 기도하면서 나는 기도 따라 했어요. 한 달 동안 했어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정말로 안타까우면요, 눈물 콧물이 다 나와야 돼.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능력받고 인정받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야. 그것이 뭐냐? 세계력교회 주의정과 성도들, 야, 이번에 은사 능력이 엄청나게 온다. 행사 빠지지 마라. 이러고 얘기해요. 오늘 늦게까지 있을 텐데 투덜거리지 마라. 이게 타이밍이에요. 아, 근데 오늘 저 고객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러고 빠져가잖아. 어? 그 고객이 타이밍이야? 하나님이 타이밍이 돼야지. 항상 우리 교인들한테 저는 30년, 40년을 목회하면서도 항상 이야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날 엄청난 보화를 떨어칠 텐데 그거를 받을 사람이 있다더라. 그러면 아멘하고 한 번 빠져서 1년 내내 고생할래. 한 번 참석해서 1년 내내 복 받을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 하루 참석하고 복 받을래요. 그것이 우리 전 교인들이었어. 팬데믹 세상 오기 이전에. 팬데믹 세상에 핑계되면서 코로나 오고 난 뒤는 절대 자기의 삶이 먼저 우선이야. 하나님보다는. 그냥 과감하게 내던지고 제가 결석 처리해서 3일에 어떤 수당을 빠질지라도 제가 오겠습니다 하는 사람 난 못 봤어.
직장이 떨어질지라도 제가 참석하겠나이다. 이런 사람 못 봤다고. 가슴에 살짝 손을 얹어봐. 그런 사람이 있나? 없잖아요.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한 달 전에 해줘. 벌써 한 달 전부터 약속했는데. 전부가 미리 말해달래. 우리 하나님 미리 말했으면 우리가 지금 그때 예수님 믿었겠죠? 지금도 말씀 안 하세요. 종말이 언제 올지. 예? 미리 말하는 하나님이세요? 도적같이 오신대요. 덕같이 오신대요. 아니 짐승들 잡으려고 덫을 해놓는데 같은 짐승들 댁에서 야 너 거기서 한번 걸렸었다며? 나한테 미리 좀 말해줘. 지금 나 안 걸렸을 거 아니야. 이러고 얘기하는 짐승 봤어요? 자기도 모르게 덫에 확 걸려 잡히는 거야. 아십니까? 우리가 문을 아무리 잘 걸어 잠갔어도 도둑이 들기로 작정하면 도둑이 들어와요. 아무리 유명한 열쇠 아니고 뭐 그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화로 뭐 지문을 했든 뭐 했든 아시잖아. 외국 영화들 보면 그런 게 많은데 그런 날이 오잖아요. 로봇 세계가 온다는 걸 90년대에 알았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때 영화는 있었습니다. 영화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게 펼쳐져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방이 더 빨리빨리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받는 것 같아요. 영화들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능력받고 인정받아야지. 내 남편에도 내 자식한테도 내 친척에도 인정받아야지. 사회도 인정받아야지. 결국은 이러다가 만약에 우리 나라에도 호련히 그런 재앙의 시간이 온다 한다면 여러분이 그대로 있다가 죽거나 뭐 휴거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여러분들이 자신만만하게 저는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지금부터라도 반성하자는 거야. 내가 이걸 잡고 싶어서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세계를교회 주의해 준 거 성도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야. 지금부터라도 어렸을 때 시를 생각하면서 당회장님이 무언가 얘기하면 그냥 순종하자. 작은 것 하나 순종해야 큰 것도 순종할 수 있어요. 작은 일을 맡길 때 잘해야 큰 일도 맡기신대. 예배 드릴 때만 할렐루야. 그리고 생활의 삶 속에 들어가면 다시 내 지식과 상식과 경륜으로 돌아가요. 내 가정은 내가 더 잘 알고 내 자식은 내가 더 알고 내 남편 내 아내는 내가 더 잘 아는데 김마려 목사님이 뭘 잘 알아? 이러면서 다시 돌아가요. 어? 다시 원모타임 그 자리로 가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해서요. 여러분은 언젠가는 나이가 먹어가면요 반드시 고난이란 게 와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벌써 다리도 찌그덕 오장육부도 찌그덕 손발도 찌그덕 어디가 넘어져도 어린아이들은 다 그냥 뭐 눈구덩이 넘어져도 낙법을 해가고 휘까닥 도는데 그저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되면 그냥 앉아서 주저앉아서 꼭 척추 나가고 응? 고관절 나가고 휠체어 타야 되고 이거 안 올 줄 알아요? 옵니다. 그래서 더 늙기 전에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능력받고 인정받으면서 회개가 하나님 앞에 다니까 원수 블레셋 내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일주일 동안 논아서 갖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단번에 갖게 해달라고 그랬어. 아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고 한 달만 해도 주시면 돼요 이러지 않았다니까. 오늘이 기회잖아. 오간에서 나왔어. 다시 조금 있으면 들어가야 돼. 제주를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들어가야 돼 오간에. 그러니까 이 시간밖에 없잖아요 타이밍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구하옵나 얼마나 부르짖었겠냐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야. 온 전신을 다해서 부르짖었겠죠. 이번이 기회입니다. 지금 다시 오간에 들어갑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단번에 원수를 갖게 없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도가 합당하니까 능력을 베푼 거죠. 자, 집을 버틴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그러면 덩치도 참 많이 컸을 것 같고 기둥이 이렇게 붙은 게 아니라 오른손은 이게 뻗쳐갖고 양쪽 기둥을 잡았다는 건데 왼손은 믿음이고 오른손은 사랑을 뜻합니다. 전신을 다해서 제가 믿음을 지켰고 전신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들릴래를 사랑했던 거 이것이 완전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더니 그 집이 곧 무너졌더라. 이게 그 삼손이 힘 갖고 무너졌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삼손이 기도를 들으시니 삼손이 몸에서 능력이 다시 나가게 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죽은 자가 어땠다고요?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지금 현재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잖아요.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치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 능력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형제의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했대. 아비의 온 집이, 친척들이 다 내려가서 삼손을 취해갖고 그 아버지인 바로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의 뜻이죠. 능력받고 인정받는 길이 돼서 얼마나 모세 선지자는 80세부터 일을 했지만 100세 때가 될 때에 놓고 싶었을 거예요. 20년을 더 부려먹는데 이만큼 부려먹었으면 이제는 가나안 땅이 보일 때 나를 들어가게 하겠지. 너는 못 들어간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셨어요? 왜 그랬겠어요? 무리와 반석을 명령만 하라 그러는데 막대로 쳐서 그래요. 작은 것 하나 순종 못한 게 이런 거예요. 투덜거려가면서 해. 아이고 누가 여기다가 이런데 종이 쪽지 버렸어. 이러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종이 하나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으시고 봉사라도 투덜거리지 말고 하자. 응? 지겹다고 예배 오지 말자. 자동차 많이 막힌다고 투덜거리고서 욕하지 말자. 복 받으러 오시는 거야 여러분이. 이 시간을 다 드리면 보너스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했는데 뭐 시간이 많이 걸리네 뭐가 걸리네 막 전쟁이 뭐 심해서 기름값 올라간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에는 5만 원짜리 지금 10만 원이 들어가네. 이렇게 하고 오시면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겠냐고.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직장 못 가요. 그건 틀림없이 말씀드립니다. 직장을 못 가면요 한 달 못 가고 두 달 못 가면요 물질에 궁핍함이 옵니다. 건강 주셔서 하는 거야. 기름값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냐고 그래가면서 이래가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복을 받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김마리아 목사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복 받는 길이 뭔지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응? 일주일에 한 번 뵙기 당회장 김마리아 목사님 목소리를 못 들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 기회를 놓친다면 무엇을 얻어갈까? 뭐 아무거나 뭐 유튜브 보면 되지. 뭐 다른 목사님도 설교하는데 그러면 수원 갈비가 한 대에 10만 원씩 할 필요가 없어. 아십니까? 수원의 왕갈비 유명하죠? 춘천 닭갈비 유명하죠? 저 대구의 아구찜 유명하죠? 그런데 갈 필요가 없다고. 유명한 집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종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 말씀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는 거야. 말씀 믿음 사랑 기도 다른 데 목사님이 전부 말씀 갖고 하나 하겠지만 은사 능력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아마. 한번 그렇게 뭔가 잡았으면 놓치지 말고 한번 우물을 파면 물이 막 그냥 튀어서 샘물이 나올 때까지 파고 뭔가 한번 그냥 막 기겨가지고 올라가서 내가 꼭 성공하리라면 끝까지 성공해서 오뚜기처럼 자꾸 일어났다 넘어졌다 잠언서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는 24년 16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면 김마리아 목사님 말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재앙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막대기가 들면 살 수가 없어. 이종이 많이 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종을 통해서 아랬더니 형편과 사정을 아심에 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오지 못하는 일주일 동안을 우리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좀 싸셨으면 좋겠어요. 하루는 기도하고 하루는 말씀 보고 하루는 말씀 쓰든지 여러분 가족하고 많이 즐기실 때에 하나님을 조금 더 찾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진짜 몇 명이나 갈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을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사르밧 과부 하나 나하만 장군 하나 구원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만 구원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 나사를 본 사람이에요. 영적 세계 본 사람이에요.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합시다. 예. 여러분들이 생활의 삶 속에서는 좀 하나님을 정말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타이밍을 잘 잡아야 복 받는다. 첫째,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길. 타이밍을 잡자. 두 번째, 능력받고 인정받는 그 타이밍을 잘 잡으셔서 생활의 삶 속에서 오직 불행보다는 복 받는 길로 열심히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